제가 뭐라고 말씀드릴지 궁금하시죠? 지난달에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그 갓난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서 막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유튜브에다가 올려놨더니 다른 교회 성도가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애들도 그래요 이렇게 감사한 일이죠. 오늘은 안수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어요. 많이 오셨기 때문에 아마 들어오시고 나가는 시간 절약하시려고 이렇게 여기 앉으셔서 찬양하신 것 같습니다. 찬양을 들어보니까 처음엔 작게 하다가 나중에는 크게 하고, 이게 연습을 했다 그런 증거고요. 그 다음에 옷을 또 딱 이렇게 통일해서 입으셨잖아요. 정성을 기울이신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이 지난 수요일 2부 기도회 시간에 생각했던 스데반 집사님,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빌립 집사님,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우리 영락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다 스데반, 빌립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복음의 능력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영락교회 살림살이 곳곳에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고 굳은 일도 다 감당하시고 실무의 가장 핵심적인 일들을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감당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다 건강하셔서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로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도록 우리 뜨거운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왔다 가시면 박수를 더 오래 치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 광고하셨는데 토요일 날은 대개 출근을 안 하시고 좀 시간에 여유가 있으시니까 우리 소그룹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 소그룹을 이제 지난달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아침 식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용기를 내셔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식사하시고 8시에 이제 저쪽 기념관 503호에 오시면 같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어린이 주일이죠. 오늘 우리 어린이들을 축하해주고 또 기쁘게 같이 지나기 위해 가지고 꽃들의 잔치를 오전 10시 반에 하게 됩니다. 아마 막 주차장이 모자랄 정도로 아빠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많이 오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80주년 기념 사업 중에서 그 코이노니아 분과를 통해서 저 기념관 7층과 8층에 거기 이렇게 계단이 있었는데 그걸 다 헐어내고 또 그 옆에 방들 몇 개를 다 터서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공모했더니 어떤 분이 영꿈, 그래서 영락 꿈터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마음껏 뛰어놀고, 엄마들은 남산을 바라보면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좀 공간이 작아서 아쉽긴 하지만은 우리 교회로서는 정성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는 우리 당회원들이 먼저 올라가서 감사 기도를 드렸고요. 이제 오늘 아침 9시 반에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축제처럼 개장하는 예배를 이제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또 아이들이 잘 놀도록 누군가는 또 도와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잘 협의해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애들이 노는 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한 번씩 올라가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거기 7층에 올라가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린이가 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들이 또 하나씩 둘씩 만들어지는 거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올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이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이렇게 안내도 해주시고 또 안수 집사님들이 밥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거 시작한 지가 5년이 넘는 것 같은데 그동안
한 달도 굶은 적이 없고 누군가는 밥을 주셔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밥 당번이 오늘로 끊어졌어요. 오늘까지 먹으면 다음 달에는 누가 주나 그래가지고 다음 달엔 우리 교육자들이 성도님들을 대접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줄 서서 신청하셔가지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수년 영락 가족 특별 새벽기도에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새벽기도회를 6시 반으로 고정을 하면서 올해부터 이 5위 코스 말씀을 가지고 토요일날은 제가 새벽기도를 인도했죠. 우리 교육자들께서 새벽기도회를 매일 못 나오는 성도들이시라도 토요일이라도 좀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1년 동안 개근하는 분들은 52회죠. 도장을 그 책자에다 찍게 해가지고 연말에 가서 선물을 하나씩 드리자 이렇게 광고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제 마음에 벌써 탈락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연말까지 하지 말고 6달로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 상반기에 잘 하신 분들은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그분들에게 선물 하나씩을 드리려고 해. 우리나라에 없는 걸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7월 이제 첫 토요일부터 이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락했던 분도 7월 토요일부터 첫 토요일부터 연말까지 하시면 이제 또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럼 6월 말까지는 쉬다가 7월 첫 토요일부터 이렇게 하면 너무 이게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여튼 토요일이라도 우리 열심히 나와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의 마음에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행복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렇게 좀 유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죽음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죽음 이야기를 하면서도 웃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극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이야기는 껄끄럽고 기분이 안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 안에서 잘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이제 오늘 5위 코스 우리 말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오늘 역대상 이제 말씀 석 장을 읽거든요. 10장, 11장, 12장을 읽는데 그 중에 이제 10장에 있는 맨 끝에 2절 사울의 죽음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이 죽음이라는 친숙하면서도 생소한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는 듯이 느껴지는 이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와 함께 범죄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 지구촌에서 단 한 번도 멈춤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죽음이죠. 지구촌 어디서나 언제나 누군가는 계속 죽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 일상인 것처럼 태어난 사람이 죽는 것도 일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치 사람이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죽음도 당연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사울이 죽은 이유라고 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이 슬프게 죽은 이유 아니면 사울이 죽음이 아픈 이유 이렇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울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죽음은 다 그 속에 슬픔이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에는 슬픔이 다 들어있어요. 슬프지 않은 죽음은 없어요. 예전에 악명이 높았던 고재봉 같은 살인마, 또 김대두라든지 우리가 그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는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그런 이들의 죽음도 그 속에 슬픔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녀석 잘 죽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거기도 슬픔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꽃피었다가 쓰러졌다는 그 자체가 참 우리에게 슬픔을 가지게 만들어요. 더군다나 이 땅에 태어나서 저주받은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었고, 어떤 어머니인가 그에게 젖을 물려줬고,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마음을 쏟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죽음에는 슬픔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책을 통해서 히틀러의 죽음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결국은 자기 사랑하던 여인과 자살했다고 알려지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가 그 은밀한 벙커에서 자살하는 그 대목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역사적 사실로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은 오래전에 그 대목을 읽으면서 이게 페이지가 잘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한 사람이 이 땅에 나가지고 그렇게 악독한 일을 하고 무수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마지막에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고뇌하는 이걸 보니까 남을 죽이는 일이 마치 파리 잡는 것처럼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도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는 상황에 와가지고 그 모습을 가슴속에 떠올리니까 그 책이 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주제에 제 마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아무리 나쁜 사람의 죽음에도 슬픔과 탄식이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죽음이 우리들의 일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번은 우리에게 다 다가올 거예요.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차피 한 번 죽는 죽음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잘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이,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사울 왕의 죽음이 참 마음 아픈 거예요. 사울이 죽은 이유, 정확히 말하면 사울이 이렇게 죽은 이유, 이렇게 어떻게 슬프게, 참 마음이 아프게 그렇게 죽은 이유가 뭘까? 이제 오늘 아침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죽음은 참 마음 아픈 죽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마지막에 버림을 받은 상태에서 블레셋의 대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적은 아주 강하고 이스라엘은 정말 연약했습니다. 더군다나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에게 물어볼 데도 없어요. 이미 그가 의지했던 사무엘은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경이고 하나님께 여쭈어도 응답이 없으신 것 같고 하도 마음이 다급하니까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한때 자신이 모든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밖으로 다 추방해서 씨가 마른 줄 알았는데 숨어있는 신접한 여인, 그런 여인이 있다는 걸 알고 변장을 하고 왕이 아닌 척하면서 그 여자를 찾아가 자신의 그 안타까운 사정을 얘기하죠. 그 여인은 사울 왕의 정체를 간파했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 신접한 여인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놔야 되는 왕의 초라한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에게 마지막 식사를 대접했죠. 그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리고 돌아간 그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대패했고 그 아들들과 함께 처참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고 하면서 그 시신들을 가져다가 그 왕자들과 함께 벳산 성벽에다가 매달았어요. 장례를 지낸 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사람이 보도록 왕과 왕자들의 시신이 성벽에 못 박혀 매달리는 이 처참한 일을 사울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너무도 슬프다 하는 것입니다. 더 슬픈 이유는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그리고 왕이 될 그 무렵에는 그는 행구 사이에 숨을 정도로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모독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병사들을 모집해서 나가 그들을 격파하고 이스라엘의 명예를 높였던 아주 존경받던 왕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의 자리에 있는 40여 년 세월 동안 세월이 그를 부패하게 만들었고, 권력에 대한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그 탐심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고 결국 그는 이 지경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사울의 인생에 대한 총평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한 총평가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거기 13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는데 너무도 간단하지만 치명적인 말씀을 하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었던 그가 이렇게 초라하게 죽었어.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죽었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했는지를 몇 가지 나열하고 있죠. 계속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게 모든 범죄의 밑에 깔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게 되었다. 그 여자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올려 달라.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여러분, 저는 이 14절 말씀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앞에 사무엘 상의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여쭈었지만 응답이 없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 여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신 거 아닙니까? 그가 묻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신접한 자에게 갔는데 왜 그걸 가지고 야단치십니까? 이렇게 여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가?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우리가 많이 비교해 봅니다만은 이 두 사람의 큰 차이, 결정적 차이 중에 하나는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눈물로 매달리고 부르짖고 간구한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고 바세바로 인해 범죄하면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는 언제나 죽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죽기를 원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어요. 그의 눈물과 그의 탄식이 시편에 그냥 다 그 속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150편 중에 사울 왕의 시편은 단 한 편도 없고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엎드린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급해서 여쭈긴 했겠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여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셔도 끝까지 거기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설령 거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직접 죽더라도 나는 여기서 하나님 당신 앞에서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그 앞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 없어.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북왕국의 악한 왕 아합을 알고 있잖아요. 사울이 나쁘지만 아합보다 더 나쁠까? 저는 아합이 훨씬 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으로 인해서 악을 행한 다음에 그런 아합도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겸비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저는 사울이 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엎드렸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한두 번 건성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거기 생명 걸고 죽어도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끝까지 매달리는 기도의 열정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매달리면 우리의 잘못이 크고 어리석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게 안 된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을 찾아보다가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끄트머리에 그의 나라가 다윗에게로 넘어간 것을 이야기하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손에 쥐고 있어도 남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허망한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이 계승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존귀케 하시고 높여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빼앗기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왕관이 요나단에게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울의 왕관은 전혀 다른 사람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바톤을 물려받았어. 자, 그러면 사울의 죽음이 그렇게 슬픈 죽음인 반면 다윗의 죽음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이 70년 인생을 살고 난 이후에 다윗의 인생에 대한 총평이 역대상 29장 26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 다음에 다윗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가 나이 많아, 그 다음에 보면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아까도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밧세바로 인해서 큰 죄를 지었어요. 아주 파렴치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어요. 그 남편 우리야 장군을 전선으로 내몰아서 모압 사람들의 칼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은폐했어요. 얼마나 사악한 죄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 왕보다도 더 나쁜 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 조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나라의 왕이야, 이게 교만하게 되는 죄를 짓기도 했어. 다윗도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얼마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집안의 고통은 나라의 고통이 됐어요. 처음에는 가정 안의 문제였지만 나중엔 온 나라의 문제가 됐잖아요. 그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겁탈하고 앙심을 품은 동복 오레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은 여러 해 후에 아버지를 향해 반역의 칼을 빼들고 전쟁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고 압살롬도 죽고 이런 비극이 일어났어. 그의 인생도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어.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인생을 평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부끄러운 일을 다 생략했어요.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인 것처럼 다 덮어주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아무런 죄도 지은 적이 없다는 듯이 하나님은 덮어주셨어. 어떻게 덮어주셨을까?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진노를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받고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징벌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책망하면서도 상처를 싸매주셨고,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묘사되어 있질 않고 죽었다고 그의 삶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시작을 잘했어도 마지막이 사울같이 되면 그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잘 못 살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실패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께 얻어맞고 주저앉고 뭐 그런 상처가 많더라도 마지막에 잘 죽으면 인생 전체가 승리로 귀결되는 것이. 여러분, 1962년 이탈리아 영화 안소니 퀸이 주연을 맡았던 바라바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벌써 60년도 넘은 영화죠. 가끔씩 TV에서 이렇게 성탄절이나 뭐 그럴 때 방영하기도 해요. 근데 거기 보면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 풀려난 그 죄수 아닙니까? 그런데 바라바의 스토리를 이렇게 각색을 해갖고 만들었어요. 그가 예수님 대신 풀려났지만은 새로운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그는 매춘부와 교제했고, 그런데 그 매춘부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죽는 얘기가 나오고, 그는 떠돌아다니다가 광산에 가서 채석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어떤 크리스찬과 만나가지고 이렇게 앙숙이 돼요. 그 크리스찬은 너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미워하죠. 그러다 나중엔 친구가 돼요. 로마까지 끌려가요. 그리고는 검투사로 불려나갔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었던 친구는 그 검투사로 불려나가서 거기서 죽게 되고, 이 바라바는 마지막에 그 삶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하면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순교하는 것으로 그 인생을 끝마치는 그런 스토리가 깔려있는 영화예요. 바라바, 옛날에 어렸을 때 62년의 영화니까 제가 요만했을 텐데, 건너집에 우리 어머니 친구 집에 가서 흑백 텔레비 보면은 바라바가 가끔 나오고 그랬는데, 그 바라바를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 그 나올 때 옛날식으로 바라바바바바 그러면서 옛날에 효과 그거를 뚫어지게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깊이 박혀 있어요, 바라바 영화가. 근데 요새는 칼라로 이렇게 다시 리메이크 해가지고 나오니까, 근데 저는 거기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는 강도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끝은 순교자로 끝나잖아요. 강도가 변해서 순교자가 된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은 죽으시고 그가 대신 풀려나게 하실 때, 지금은 내가 강도로 풀려나지만 너는 나의 제단의 제물이 될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바라바는 대신 풀려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바라바와 예수님 사이의 구도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구도를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바라바가 살듯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들 이제 부끄러운 삶을 정리하고 우리는 주님의 제단에 우리를 바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름답게 죽는 것이죠. 이런 죽음은 마치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역전 말로 홈런을 쳐서 경기 전체를 뒤집는 것과 마찬가지. 십자가 옆에 매달렸던 그 강도, 이 사람도 행악자라고도 번역되고 강도라고도 번역되는데,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잘 죽었잖아요. 마지막에 주님을 영접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는 잘 죽는 사람이 됐어요. 왜?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모든 죽음이 다 슬픈 것이지만 성경은 딱 한 군데 복된 죽음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복된 죽음이 뭔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죽음을 두고 복이라고 표현한 데는 명백하게 표현한 것이 거기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라면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해답이 뭐냐 하면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병들었을 때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갈등을 겪을 때도 주님을 벗어나면 안 되고,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나는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필사적인 각오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기본적인 방식이, 우리들의 방식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함으로써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함과 동시에 나 자신이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내가 주님 안에 머물려고 몸부림치는 걸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혼란한 가치관이 충돌하는 세상에 살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함으로써 주님 안에 있으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눈물겨운 그런 주님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 2부 기도회 때 생각한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자신을 영접하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영의 눈이 열려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던 그 기도를 우리도 다 마지막에 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막 생명에 집착하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마지막에 자유하는 영혼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내 평생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멋진 기도를 드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위해 다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먼저 가신 부모님들과 선배 어른들을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죽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주님 안에 산 사람이 주님 안에 죽는 복을 얻게 될 것이에요. 이 5월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주제는 내게 상관없는 것처럼 떼놓지 말고 늘 가지고 다니는 거지만, 내가 주 안에서 잘 살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성도들과의 관계, 직장과 학교와 어디서든지 그렇게 하게 될 때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잘 죽는 복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 멀리 던져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제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듣게 됐는데 영상이 음악 못지않게 멋지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이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아름다운 전 세계 예배당들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전 세계 예배당들을 이렇게 드론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편집을 해갖고 그거 보고 앉아있으면, 야, 이렇게 예쁜 예배당들이 있구나. 어떤 건 산골의 작은 예배당, 어떤 건 큰 유럽의 도시의 한복판의 큰 예배당, 그런 바실리카 건물들, 그런 걸 쭉 보여주는데 늘 욕심은 저거 하나 가져왔으면, 그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웅장한 예배당을 지었던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그 다 지금 예배당이 오지 않아가지고 십자가 붙어있는 건물 안이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기도 했고, 롤러스케이트를 그 안에서 타기도 하고, 술집 바가 되기도 하고,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바깥에서 보는 건물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눈에 띄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당 바로 옆, 예배당 바로 뒤가 성도들의 묘지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묘지. 묘지는 저 먼 데가 아니라 바로 가까운 곳에 사랑하는 이가 여기 누워있고 그 영혼은 주님 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기독교는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50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죽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 안에서 잘 살다가 마지막에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건요, 본인에게 축복일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보니까 그 가족들이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정말 마지막이 빛나는 모습이었어요. 비록 부모님이 떠나서 슬픈 건 말할 수 없지만은 그 부모로서 마지막에 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정말 가장 소중한 어떤
갑오처럼 유산처럼 귀한 게 믿음 안에서 멋지게 주님을 영접하는 그 마지막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큰 마지막 모습을 주셨어요. 후손을 위해서도 얼마나 귀한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서 언젠가는 우리도 다 떠날 텐데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해 들을 때 야, 그렇게 아름답게 가셔서 우리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아내랑 같이 가끔 앉으면 이런 얘기해요. 우리도 많이 늙었다 그러면서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또 뭐 결혼도 하고 그랬던 얘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 나이가 된 걸 또 얘기하면서 또 언젠간 우리도 갈 때가 오겠지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죽었다고 소식이 퍼지겠지. 아, 그 김은성 목사가 세상 떠났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 그래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엔 뭐라고 묻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겠죠. 어떻게 죽었는지가 큰 관심사예요. 무슨 병으로 죽었나 뭐 어떻게, 그게 관심사인데 성도에게 그거보다 더 큰 관심사는 믿음 안에서 영광스럽게 부름 받았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목사가 평생 설교한 걸 다 모아도 마지막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부름받은 그 한편의 스토리보다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후에 우리 모두가 하는 설교와 같은 게 그 마지막에 그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도 주시고 그런 은혜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유, 특세라고 갔더니 목사가 죽는 얘기만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밥맛도 없는 것 같아. 아마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한 그릇 더 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일 어린이 주일 이 자리에 큰 기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영락가족 특세로 모였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매달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특별 찬양을 부르는 기관도 많아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안수 집사님들께서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찬송했습니다. 귀한 분들에게 복 주십시오. 은혜를 주옵소서. 스데반, 빌립 같은 집사님들을 되게 하시고 집사님들로 인해 영락교회가 든든히 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삶에, 안수집사 모임에 하나님의 만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꽃들의 잔치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어린 자녀들에게 만복을 내려주시고 내일은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지에서 나온 성도들, 그리고 또 안내하고 수고한 분들 눈물로 올려드리는 기도 다 받으시고 우리 교회 악한 사탄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날마다 행복한 교회가 되고 주님을 높이는 복된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소그룹 모임에도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죽음까지도 축복이 됨을 깨닫고 아름다운 죽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걸 위해 살아있는 동안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영락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